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는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원어로 하면 아바 아버지, 아바, 한국말로는 아빠 같은 비슷한 언어인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뤘다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신분권 회복됐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최고의 시간표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며칠 좀 나눴습니다만 최고의 때이다. 근데 무슨 최고입니까? 최고 위기다. 그럴 수도 있고 최고 문제 속에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최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되어지는 것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왜 기성세대가 무너진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겠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되어지는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의 뜻, 되어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발견해라. 그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너지는 밤나무 상수리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을 해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자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얻어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별길을 열어놨다. 그지? 별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예배드리기 힘들다. 그럴수록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침묵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침묵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기도,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예, 침묵 기도. 왜 그렇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다니.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해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양들의 침묵. 영화 제목 같은데 지금 시간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겠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1992년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모 교회 제가 찬양팀을 하고 있었거든. 뭘 만들었냐 하니까 모교 찬양 모임 만들었어요. 목요일 날 제가 22살 때지. 찬양팀 리더니까. 우리 찬양팀 멤버가 이라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딸 피아노, 그 다음에 박은정 권사,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성사 와이프 그 성교사 사모님, 그 다음에 부산에 목회하는 목회자 부부, 그때는 천하총각이 이런 멤버들. 그러고 있는데 고등부 회장이 고2인데 교회를 졸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죠. 그리고 제 친구 임상범이라는 친구인데 동생이 임기원,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원대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그냥 뭐 놀기 좋은지 뭐 타락을 해버렸어. 교회를 안 나와 얘들이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교회는 부끄러워서 못 오고 목요 찬양 모임 온 거예요. 찬양 드리고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했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 매주 낙심자들, 불신자들 한 번씩 와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 두 친구가 낙심에 있다가 예수 영접하고 이러니까 생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말도 안 돼. 교회는 눈치 보잖아요.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저것들이 자기들끼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교회 저 중위층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찬양해요. 둘이서 간절히. 그러던 애들이 아닌데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탄절 이브 때 권사님 아들인지 얘가 중학생인데 완전 개판이요. 예배를 그냥 안 오든지 계속 예배 방해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으로 따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복음에 대해서 네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복음을 쫙 얘기하는데 얘가요 순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 이 예수님 영접하겠냐?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 따라해라 하는데 입을 못 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막고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기도하는데 영접 기도를. 그리고 싹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중3 이름이 경애인가 하는 애가 있는데, 큰아빠 큰엄마 교회 집사님들이로 할머니하고 교회를 나와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교회 오빠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돋보기 안경을 쓴 교회 오빠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아무래도 눈치가 뭐 찬도 앉아 있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를 계속 보는 눈빛이 주님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경혜야, 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큰아빠 큰엄마 따라서 내가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하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상담해서 알아먹었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눈빛이 조금 바뀌었어.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복음을 받고 나니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억지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할머니하고 원수 맺었어. 조용해. 내가 뭐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간 줄 알았냐. 네 큰아빠 큰엄마가 나가자니까 억지로 나가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우리 모교에 신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저도 시간이 됐죠. 메시지를. 목사님이 30분 이상 하지 마세요. 내가 40분 했다. 지루할 것 같으니까 오래 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요 찬양에 우리 찬양하는 멤버들과 우리 후대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선생님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소찬현이라는 애가 옆에 있다가 하기야 뭐 그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있나? 농담이요. 하지 말라는 말이 농담이요. 저는 그날 불신자 상태와 함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증거 쫙. 성도들이요 다 나가면서 은혜 받고 몰랐는데 그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그날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 경혜라는 애가 집에 단칸방에 트럭 운전을 하는 아버지, 자기 동생, 할머니 한 방에 같이 자거든. 근데 원수로. 그날 또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순한 양같이 바뀌어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무릎 꿇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이 할머니가 아버지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데라. 그리고 그 주간에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트럭 기사인데 면허증을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집은 아버지 운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 이 할머니가 예수 믿자마자 그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경혜야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 문제 해결됐어. 예수 믿자마자 바로 기도 응답 받기 시작.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철회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이 주신 전도운동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서가 있을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우상교회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미끄럼이요. 그렇지? 철회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더라. 거기에 우리가 기도로 쓰임받고 전도자로 쓰임받고 쓰임받아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지 뮬러는 공무원 아버지 아들, 아버지 돈 띵가 먹고 술 먹고 다니는 방탕자였습니다. 누가 기도했겠죠. 소그룹 성경 공부에 초청했는데 그날따라 간 거예요. 가서 앉아있는데 마구마구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소그룹 현장의 성경 모임, 지금 우리 다락방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가 기도했겠죠. 평생 동안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누렸는데 전도 응답을 기도를 통해 가장 많이 누렸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가 조지 밀러 소천하는 장례식 날 일어나서 한마디 한 거예요. 내 친구 조지 밀러의 기도는 100% 응답됐다. 증거 나다. 조지 밀러 죽고 나 예수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태신자를 놓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똑같은 응답을 누렸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그 어머니의 기도요.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 예수 믿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장로님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요. 지금 그런 시간표 됐어요. 영원 응답의 시작.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응답은 저와 여러분 자녀들 아닙니까? 낙심하지 말고.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 믿게 된 시간표. 어머니가 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출타간 현장에서 또 기도실을 만들어 찾아 들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실에서 응답을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기도하는데 집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혼자서 심심하니까 그냥 아버지 서재 책을 읽다가 책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막 가슴을 때려버린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응답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적인 기도 응답받은 증인이 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어릴 때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이러다가 만이교를 갔어요. 심각하게 타락해버렸어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 아들은 안 돼,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기 안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펼쳤는데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완전 타락해 있는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자기가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딱 그대로 있어도 뭐 깜짝 놀랄 정도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감동. 이러면서 회심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복음운동은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운동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서밋 사역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서밋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가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소래, 포구 소래 지역입니다. 소래교회요. 소래 지역에 38가구가 있는데 2가구 빼놓고 모든 가정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냐? 소래 지역에 김윤방이라는 소래 지역 유지입니다. 이 사람이 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의 바보 지역의 총독, 그게 문이 된 거예요. 전체를 살리는. 우리 브래디 목사님을 통해서 기니에 아주 핵심적인 일꾼 3명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밋을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응답. 지금 서밋들의 복음의 문이 막혀 있어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영육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성장을 하고 나면 전문인들이 몰려들게 있어요. 왜냐? 그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건축과 영적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이 중요한 문을 여실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로컬과 파라가 조화된 글로벌 사역.
초대교회 응답과 개교회 중심이 아니고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이 합쳐져야 돼요. LPG 전동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운동은 하향식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서밋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시대마다 총독, 왕, 그죠? 서밋, 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향식으로 파고드는 사역이 필리핀 사역이에요. 인도 사역이에요. 어찌 보면 실패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 전거됐지만 서밋을 키웠어요. 후대를 키웠어요. 그걸 통해 응답받은 현장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지역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야 될 응답.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과 영적 건축과 함께 복음운동의 가장 키가 되어지는 전문성과 전문사역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릴 신분을 주셨는데 오늘 로마서 8장 읽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9절, 10절 또 다른 데 다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같은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태양빛이 있으면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이단 사상입니다. 양태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데 고체, 기체, 액체 이렇게 설명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양태론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발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헷갈리죠? 성경을 정리해서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어들여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이해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한 분인데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가장 바르게 이해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 준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을 치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면 가장 은혜로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상속자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주신 것을 찾아 누려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다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엄청난 내용을 쏟아주셨다. 그걸 누리면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거기에 쓰임받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가지고 안 되니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의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많은 분들이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기 힘들고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수록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승리하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되게 부탁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울 자세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사게 될 거야. 이런 응답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4장 2절.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다른 반대말로 하면 잠자지 마라. 왜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글자를 찾는 자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 우리는 영적 싸움이 현장에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렀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놓고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로 불렀어요. 그렇지? 열매를 바라보고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영적인 농부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싹을 먼저 주시겠다, 정글을 먼저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려도 흔들지 않는 증인,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해도 그 교회를 돕고 살릴 수 있는 증인된 교회. 저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우리 교회 건축과 영적 건축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흔들지 말아야 되겠다. 몇 년 동안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 세상의 인물들 쭉 조사하면서요, 또 결단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는 영적 싸움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